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하는 것에 비유해서 모세가 묘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의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독수리를 잘 모르죠. 그러나 모세가 살던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새끼를 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의 새끼 사랑, 또 이 독수리의 훈련,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훈련과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독수리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복음 자리를 마련합니다. 대개 이 독수리는 높은 나무 꼭대기 위나 절벽에 둥지를 이렇게 트는데요. 둥지 바닥은 거친 나뭇가지와 가시를 엮어서 바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새끼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친 나무 가지 위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짐승의 부드러운 털이나 새 깃털로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맨 아래에는 날카롭지만 그 위에는 푹신푹신하게 털을 이렇게 깔아둔 것이죠. 그런데 그 털 안에는 사실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가시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에서 마련된 이 둥지에서 이제 부화되어서 어미 독수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창공을 날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둥지에서 계속 어미가 갖다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미 독수리는 어느 날 큰 결단을 합니다.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이제 쫓아낼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라고 성인이 돼 있고 또 출가하게 되어지면은 출가할 나이가 되었는데 출가하지 않으면은 괜한 이 압박을 주기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미 독수리는 어느 날 큰 결단을 합니다.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쫓아낼 결단을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둥지를 그래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쫓아내기 위해서 흔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닥에 깔아놨던 부드러운 이 털들이 다 빠져서 밑바닥에 깔려있던 이 가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장면이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새끼가 있는 이 보금자리를 어미가 어느 날 이 둥지를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털들이 다 날아가고 바닥에 딱딱한 가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둥지 안에 있는 이 새끼들이 어떨까요? 움직일 때마다 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돼서 도저히 둥지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끼 독수리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기를 쓰고 이 어미 독수리의 등으로 올라갑니다. 포근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포근한 데가 어미 독수리의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 어미 독수리의 등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는 그걸 기다린 거죠. 새끼가 아파서 엄마 등 위로 올라오면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새끼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우와,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가차없이 어미 독수리는 이 호공을 향해서 이 새끼를 던져버리는 거죠.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몰아내서 이제는 드넓은 창공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나를 따뜻한 털, 이 구스다운을 아래에다 깔아주고 그 위에서 잘 키워줬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집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이 약간의 이 멘붕이 오겠죠. 왜 갑자기 엄마가 이 둥지를 흔드시나, 매트를 다시 깔아주시려나, 혼자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이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흔들어서 나중에는 아예 가시가 드러날 정도로 이 둥지를 흔드시는 거죠.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나, 혹시 이렇게 좀 미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실 엄마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줬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막 흩어버리고 쫓아내면 새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럴 거면 처음에 뭐하러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쫓아내실 거면 처음부터 만들어 주시지를 말든지, 아니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줘 놓고 어느 순간 되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서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부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포근한 보금자리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밀어내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좋은 만남인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아내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보금자리를 당신의 손으로 흔들고 부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둥지에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금자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금자리에 계속해서 안주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축복이 아닌 가시밭으로 돌변합니다. 왜냐? 이 보금자리는 잠시 머물라라고 준 것이지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저 드넓은 창공을 향해서 멋있게 날아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우리는 당장의 보금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봐주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이 신앙의 수준이, 그리고 믿음의 스케일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 둥지를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안주의 본능이 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고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냥 편안한 삶, 안락한 삶에 안주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 그 환경에 더 의지하게 되고 현실에 더 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되게 이 청년회 때, 저도 청년회 시절을 보내면서 또 주위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이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청년회 때 제가 이 수련을 데리고 가보고 또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보면 이 청년들이 절반은 막 선교사예요. 이 온 세상을 내가 싸잡아서 주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제 젊음을 불사르고 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 전에 품었던 그 온대한 비전과 열정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오직 배우자와 자녀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안주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딱 내 인생의 평생을 통해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만을 돌보라고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여러분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정복했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넓은 창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자기 가족들하고만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둥지에서 어미가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그 둥지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는 새끼 독수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의 그 강권함을 입어서 폭발적인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전부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나오죠. 그 장면이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냐.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흩어버리는 장면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도 묘사되어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만 이 성을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핍박을 줘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성도들을 온 세계로 다 흩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흩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다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계속 머물러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흩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드디어 뛰어넘어서 온 유대라고 하는 이 창공을 향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창공을 향해 나아가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조선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안락한 복음 자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들이 보금자리에 평생토록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창궁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셔서 그 가시에 찔리게도 만들고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 창공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운데에도 날카롭게 찔러대는 삶의 가시 때문에 이 현실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이제는 영적으로 저 창공을 나는 그런 법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날카로운 가시만이 남아서 나를 찔러댈 때 그것은 지금까지 나태했던 믿음 생활, 게을리했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어미 독수리 대신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훈련되어지기를 원해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날 수가 없는 거죠. 저 드넓은 창공을 향해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그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넓은 창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안락한 작은 둥지를 빼앗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삶의 가시에 찔릴 때 이 둥지를 빼앗겨 버렸을 때 자꾸 빼앗긴 둥지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옮겨서 더 넓은 창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과 시선의 전환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독수리 훈련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창고에 던질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날개짓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등에 기를 쓰고 올라가면 이 어미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허공에다가 새끼를 던진다라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독수리 새끼 훈련법입니다. 허공에다가 이 새끼를 던져버려요.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새끼의 경우는 추락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막 날개짓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요 날지를 못해요. 그냥 이 날개짓을 계속 하지만 추락하는 거죠.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것을 저기서 지켜보고 있던 이 어미 독수리가 시속 1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달려 내려가서 바닥에 이 새끼가 떨어지기 직전에 등으로 얻거나 이 발로 낚아채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어미는 높은 창공에서 바라보다가 날개짓하면서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채든지 엎든지 해서 다시 새끼를 창공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차없이 무심하리만큼 하늘에서 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끼는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면서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또 다시 어미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날개에 힘이 붙고 어느 순간 어미처럼 창공을 날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밀어내고 저 높은 창공 위로 새끼를 던져버리고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미 입장에서 새끼를 데리고 올라가서 창공에 던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던지죠? 날개짓 하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날아라가 아닙니다. 던져봐야 못 나는 것을 이 어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라고 던졌냐면, 뭐 하라고요? 날개짓 하라고 던진 거예요. 우리는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저 창공을, 그 드넓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고난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던져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버티기 힘든 환경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바라시고 그렇게 던지시느냐? 그게 바로 날개짓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 하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벼랑 끝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면서 날개짓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벼랑 끝으로, 그 고난의 그 허공 가운데, 고난의 창공 가운데 던지셨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받아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날개짓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날개짓은 두 가지의 날개짓이 있어요. 기도의 날개짓과 행동의 날개짓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허공에 우리를 던지시면 무조건 기도의 날개짓을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 독수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서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의 날개짓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삶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날개짓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거나 청년들을 볼 때도,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지혜가 부족하다. 사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 창피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애인이 없다, 사실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얻고 싶어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는 허공에서도 기도의 날개짓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창피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죠.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창공에 던지셨으면, 기도의 날개짓을 하라고 던지셨으면 열심히 기도의 날개짓을 해야죠. 그런데 기도의 날개짓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고난의 환경, 그리고 힘든 상황의 창공 속에서 그대로 자유낙하, 그냥 그대로 추락하는 인생, 그 추락하는 속으로 추락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병원에 열심히 가고 또 운동도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하는 행동의 날개짓도 필요하지만, 무슨 날개짓이 필요해요? 기도의 날개짓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날개짓은 하나도 안 하고 병원만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고 헬스클럽만 열심히 다니면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의 날개짓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또 그때도 이상한 저절로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신앙. 살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날개짓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교묘하게 믿음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요즘 내가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려고 하고 신앙이 추락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열심히 죽기 살기로 기도의 날개짓을 해야 하죠. 여러분, 연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셨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고난의 창공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기도의 날개짓입니다. 요나서 2장 전체가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의 날개짓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다시 니누의 앞바다에 토해내 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를 보시면 한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 괴롭힘과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의 날개짓을 하잖아요.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그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죽기 살기로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의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태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잃어서 죽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얼굴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의 날개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고난의 창공으로 던지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의 날개짓을 하라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의 날개짓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이 어미는 알아요. 얘가 지금 던져봐야 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던져요. 왜요? 기도의 이 날개짓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기도의 날개짓만 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날개짓도 필요하지만 행동의 날개짓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전혀 행동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 시편 대부분의 이 다윗의 기도문이죠. 왕궁에서 쓴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시편이 광야에서 쓴 게 대부분이고 그 시편의 대부분은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광야에서 쫓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창궁에서 다윗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날개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의 날개짓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다윗의 기록을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한 자리에서 기도원 차려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마치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줄기차게 머리를 쓰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의 날개짓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기도의 날개짓도 열심히 고난 가운데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행동의 날개짓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창공에다가 나를 던진 이 어미 독수리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던지셨는지. 우리는 그때 기도의 날개짓과 행동의 날개짓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날개짓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행동의 날개짓도 병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낫게 해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전부 치유해 주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마치고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면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행동의 날개짓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저 창공을 향해서 나는 영적인 거대한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고난의 창공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새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독수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난의 창공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어미 독수리의 뜻을 깨달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기도의 날개짓과 행동의 날개짓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처럼 힘있는 날개짓을 통해서 저 영적으로 높은 곳을 비상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독수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수리 훈련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훈련시키시는 어미 독수리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사는 이 새들 중에서 새만 보더라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새들 중에서 자기 새끼를 창공으로 얻고 올라가서 바닥에 이 창공에 던져버리는 이 훈련을 시키는 새가 얼마나 있을까요? 참새가 그렇게 하던가요? 참새가 새끼들 등에 업고 올라가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새끼들을 던져버리던가요? 아니면 올빼미가 그렇게 하던가요? 다른 새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새는 자기 새끼를 등에 업거나 낚아채서 창공 위에 올라가서 던지지 않아요. 다른 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받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독수리가 왜 가차없이 창공에서 이 새끼를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다가 방금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고난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던져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에 던졌냐면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자기의 자식을 바다에 던져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 바다에다가, 그것도 그냥 바다가 아니라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움직여서 그 폭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이 요나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심한 고난 가운데로 때론 던지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는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은 상황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날개짓을 하고 행동의 날개짓을 하다가 실패해도 우리는 절대 바닥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미 독수리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추락 직전에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날개짓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날개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시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시키심과 보호하심을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삶 속에서 이런저런 가시 같은 환경, 나를 자꾸 찔러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안락했던 이 둥지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둥지에 연연하고 둥지에 안주하지 말고 큰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런 힘든 환경, 고난의 창공에 던져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왜 던져졌는지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개짓 하라라고 던져졌어요. 기도의 날개짓 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의 날개짓 하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행동의 날개짓 하라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던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추락하는 나를 받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랑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날개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만 하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서 내일도 계속 자유낙하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진짜 기도의 날개짓을 몸부림을 치면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한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멋있게 믿음으로 비상하고 있는 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가시가 있고 고난이 오면 그냥 신세한탄하고 절망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드넓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